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인솔하는데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지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2차로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시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요,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서 정말 버스를 오래 타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지역을 순례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다나라는 곳까지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정말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아니, 사도 바울은 버스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떻게 달릴 수 있었을까? 미친 사람 아닌가 혹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버스 타고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먼 곳을 갔다가 바울 사도는 걸어서 여러 번 다녔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넓은 지역을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행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고백은요,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는 정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일을 마치려고. 즉 주님께서 정말 자기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감격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감사 때문에, 부담 아니에요. 강제로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감사였어요. 정말 감격이었어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먼 곳을 걷고 또 걸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명 받은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이야기에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나와요.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정말 그 삶을 들였을 거예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진 바울 사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나의 그릇이라, 이 한마디죠.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 이 한마디가 바울 사도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바울 사도를 하여금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정말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그 한마디였다고요.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인생에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이 감격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만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열정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열심 때문이다. 그는요, 정말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 전에도요, 그는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이 쓰시는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무엇보다 먼저 본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열정,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열정과 열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그래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바로 이 열정, 열심이 있었어요. 비록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기대하시면서 그를 택하셨고요. 그리고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가 주님 앞에 거꾸러질 때 바로 그 열정이 방향을 잡은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주님 앞에 거꾸러질 때 무엇보다 그 열정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 그냥 거꾸러지자마자 즉시로 그 열정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 다음엔 듣는 사람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놀란 것은 전하는 말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난리 치더니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말이죠, 이제는 말이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니니까 다 놀랄 수밖에. 정말 그는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향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열심과 열정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갖다 버렸다고 한다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영적 쇠락과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닌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엔 정말 뜨거웠는데, 옛날 나도 열심히 있었는데, 옛날 정말 그 열정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열심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그런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쉬운 쪽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쉬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요, 우선 세상과 자기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요. 참 욕심하고 열정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욕심,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 바로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걱정, 근심이 있으면요, 열정이 사라져요. 혹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열정이 사라져요. 분노만 있지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이건 정말 열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되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매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린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은 열정을 사라지게 해요. 여하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나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은요, 다 뭐냐? 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열정과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정과 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상황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정, 열심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한 가지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는데 이게 얼마를 말하느냐? 사실은 3년간을 말하는 겁니다. 3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3년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25절 말씀이 바로 그때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지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생각해요. 아라비아 그러면 사막이니까. 그래서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냈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또 실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도 하고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아라비아는요,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바티안 왕국이 다른 말로 아라비아라고 그랬어요. 아레다 4세가 그 당시 왕이었고요. 이 베두인족들로 구성된 그런 곳입니다. 지금 뭐 유명한 요르단에 있는 페추라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도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는 유대인들한테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수치스럽게 겨우겨우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에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절대 엘리베이터 탄 거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겨우겨우 도망친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 도망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요, 마지막이 그렇게 광주리 타고 밤에 몰래 도망쳐로 끝났다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 3년 동안의 사역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였다는 거죠. 아주 무참하게 실패하고 끝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 주변에 있는 그 나바티안 왕국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과 정면 충돌하듯이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처참한 실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됐지만 결과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도처에 부딪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이 그를 갖다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 뒀다가는 그냥 죽을지도 모르겠고, 더 문제가 뭐냐? 바로 거기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보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정이라는 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열정 때문에 그를 귀하게 보고 회심시키신 것인데, 그런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힘든 것으로 나타나는가? 아마 주님 앞에 뒤집어지고 나서 정말 그 뜨거움 가지고 미친 듯이 펄펄 뛰며 전도하다가 결국 수고만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겪고는 결론적으로 자기 고향 다소로 쫓겨가면서 사울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주님, 왜 주님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론이 이렇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순거하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정이 바르게 사용되려면요, 반드시 성숙되어야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열정이지만, 그러나 성숙되지 않은 열정은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 뿐이지 절대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하지 못한 열정은 쓰지 못하십니다. 그건 주의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당시에 쓰시는 그릇들은요, 반드시 택했을 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죠. 첫째로 배움과 훈련입니다. 배움과 훈련.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기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떤 그런 지식을 얻고,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배움과 훈련은요,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주에 쓰시는 그릇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하니까. 두 번째 뭐냐? 실패와 좌절,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실패와 좌절, 고난과 어려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모든 종류의 실패와 좌절, 고난과 어려움,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힘든 줄 아는데,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한테 실패하게 하는가? 바로 성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실패와 좌절, 이 포인트는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엎드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자체는 그야말로 숙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면요, 지금 나를 숙성시키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숙시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어떻든 간에 기다리게 하시면요, 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기다림 그러면요,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기다림과 하나님의 때는 같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요, 언제를 말하느냐? 상황과 여건이 좋아질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우리의 성숙의 때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성숙을 위한 것은 다 힘들어요. 훈련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은 더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특히 그 가운데 이 실패와 좌절, 고난과 어려움은요, 진짜 힘들어요. 단어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기다리게 하는 건요, 정말 미치게 합니다. 특히 열정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건 스스로 그냥 자기가 그냥 까무러칠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어요. 성숙을 이루지 않고는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이 과정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야 돼요. 뭐 이걸 나한테 면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세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은요, 온 세상 앞에 이 사람은, 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주님은 온 세상 앞에 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사십시오.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릇으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열정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을 점검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세요.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감격하세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그 열정이 주님께 쓰시는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 성숙의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면 다듬어지셔야 돼요. 힘든 시간,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이야기, 예, 나를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백하세요.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께 나를 빚으시는 그대로 빚어지기를, 깎으신 대로 깎아지기를, 다듬으신 대로 다듬어지기를, 주여 당신의 모습으로 나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